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9페이지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백이나 8백에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2022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이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이제 저희가 2022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끝까지 경주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시종일관하는 은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마음먹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결단한 것을 끝까지 이룬다는 것은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신앙의 관점에서는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보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다 말씀 듣고 기도하다 은혜 받고 찬양 부르다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경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마 이제 내일 또 이렇게 자정이 될 때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함께 드리고 이제 10시 반이죠. 올해는 그때가 되면 이제 이쪽에 있는 포스터도 저희들이 이제 교체를 하고 새로운 표를 가지고 우리가 2023년으로 힘차게 달려갈 텐데, 어쨌든 저기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 모두가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로 한 모든 것들 가운데 시종일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떤 해상 무역을 기반으로 한 투자에 대한 지혜를 준 말씀이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구제에 대한, 남을 돕는 것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조금의 해석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에부터 문맥을 쭉 살펴보았을 때,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문맥을 살펴볼 때 사실은 이 두 가지 다 어느 정도의 주장을 가지고 있고 근거가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오늘 저는 구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다시 먹거나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돕거나 구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행하고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물 위에 던지듯이 우리의 손을 떠나간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이익과 유익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구제할 때는 아낌없이, 그리고 무엇인가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주라는 것이, 그런 구제가 참 구제이고, 그럴 때 이 지혜자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무엇인가 돕고 남을 섬기고자 할 때 내 것을 계산하고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생각하면요, 주는 그 행위 자체에서 내가 만족하고 끝나게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보상을 기대하거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선의와 호의를 베풀었던 일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으로 다가오는 일들을 많이 겪곤 합니다. 그리고 7명이나 8명에 나눠주라. 우리가 나누었을 때 그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그 한 치 앞을 내다볼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유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앞날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비유처럼 어리석은 부자가 한 해의 소출을 많이 가지고 또 창고를 넓히고 그곳에 가득 채우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먹고 자고 이제 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는 것, 우리가 우리를 위해 노력하고 애써서 한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로 남는다면 언젠가는 그것은 너무나 헛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두라는 것이죠?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 또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노후에 대한 부분들 물론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점점 강해져요. 물론 시대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 강해지는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엇인가 남에게,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그것들을 환원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 반대의 어떤 부분들이 강해지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걸 생각하는 거죠. 남에게 상처를 주든 남에게 정말 어떤 아픔과 너무나 힘든 결과를 가져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거침없이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자기를 배려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누군가 희생하고 땀 흘리기보다는 남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 화평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그때는 웃지요. 그때는 내가 뭔가 더 가져간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더 큰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고백하십시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 땀 흘려 일하게 하신 우리의 일터와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서로 돌아보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처칠이 이 페니실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예화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윈스턴 처칠 아시죠? 2차 세계대전에 영국과 또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어릴 때 시골에 갔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 있던 한 소년이 이 처칠을 살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우정이 싹트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 소년이 꿈이 의사였어요. 대학에 진학해서 해서 자기는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가족이 9명이나 되니까, 형제들이. 그래서 꿈을 포기하고 자기는 이제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처칠이 이 친구를 데려다가 런던으로 데리고 와서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의사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나중에 의사가 된 친구, 그렇죠? 이 친구가 중요한, 정말 역사에, 세계사에 남을 만한 약을 개발합니다. 바로 페니실린. 그 사람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플레밍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정말 처칠의 이 어떤 호의죠,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이 호의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처칠 또한 그가 정말 열심히 어떤 나라의 국정을 운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폐렴으로 급하게 죽게 됐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가 무엇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겠습니까? 이 페니실린을 통해서 얻은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푼 이 호의는 어디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지금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뭔가를 돌려받아야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받은 것이죠. 그의 호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그것들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로 말미암아 큰 유익이 그의 삶 주변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해석이 이렇게 갈린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경제적인 어떤 투자의 개념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누는 어떤 그런 의미들로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주 다르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반되는 의미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들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 우리는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꼭 그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까지 와서 함께 살펴보는 것은 그런 우리의 제한된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겠냐, 그거예요. 우리 개인이 이 세상을 보고도 다 알 수 없는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인도 정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헤아려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고 해서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얻는 이 지혜를 가질 때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권위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앞에서 우리가 그 뜻대로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가 듣고 생각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만 한 가지라도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손 놓고 사는 겁니까? 오늘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 말씀처럼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해봐야 내 것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노력이 아까워서 그저 그렇게 하루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꼭 내가 그것을 먹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것을 누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유익을 보는 것도 그에게는 기쁨인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내 손으로 얻어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결과에 집착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과정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 안에서는요, 우리가 꼭 과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에 합당한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전도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지 않을 수 이유는 뭡니까? 이것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언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정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알지 못해도 그것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아도 성실하고 그리고 그것을 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오늘 말씀처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내 삶을 내팽개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애쓰고 더 힘쓰고 더 노력하여 그 결과를 얻고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허락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2023년도에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성실을 저와 여러분의 먹을거리로 삼고 알지 못함이 우리의 모든 과정의 노력과 또 우리의 부지런함의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더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일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 말씀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전도서는 전도자가 노년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나가다가 연세가 좀 드신 우리 성도님들, 저도 젊어 보이죠? 그러시죠? 젊은 대학생들만 봐도 저도 기분이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성탄 축하할 때 청년들이 이 앞에 가득 서가지고 찬양하는데 그냥 그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젊음이란 그렇게 참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꿈이 있고 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그 때를 즐거워하고 그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입니까? 그와 같은 꿈이 있고 또 그와 같은 힘이 있고 젊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직 많은 상처와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늘날 젊은 친구들이 흙수저, 금수저 또 정말 많은 것들이 이미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살아가는 또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죠. 왜요? 그 부모 세대는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서 오늘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우리 때는 그래도 기회가 있었다. 우리는 땀 흘리면 뭔가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살아왔지만 너희들은 참 힘든 것 같다. 목회자 세계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천막만 세우고 교회 십자가만 달면 성도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요즘은 시대가 교회를 정말 사람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어느 날 집회에 가셔서 다음 세대 자기 후배 목사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분들의 사역의 시간이 쉬웠습니까?
아니에요. 만약 저보고 그 시간에 가서 목회하라 그러면 저는 쉽게 할까요, 지금보다? 아니에요.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있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딛고 서 보니까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아시죠? 한국 근대사를 쭉 썼던 그 마지막 부분에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힘들었던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겪지 않고 내가 겪으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한가. 노년의 두 부부가 서로 마주보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는 얘기죠.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자녀 세대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압니다. 우리 자녀 세대도 그 어려운 시간들을 정말 이겨내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으로 마음으로 안쓰러워하고 축복합니다. 왜? 그 나이 때가 지나면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 너가 하고 싶은 것, 네가 꿈꾸는 것, 내가 정말 애쓰고 또 이루고 싶은 것들을 위해 수고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그저 인생이 세상의 성공으로 끝났다고 성공이 아니고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진정 성공한 인생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 정말 이 땅에서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60년, 70년, 80년을 살면서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이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도 우리가 이 한 해가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다면 올 한 해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해로 기억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모두가 이 믿음 안에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요, 또 그것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동참하고 또 우리의 지난 기도와 수고의 열매를 기쁨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